598페이지 5항입니다. 20장 5항 국가 부분에서 5항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들을 부인 또는 배척함은 불가하다로 이제 소개합니다. 자, 국가 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되는 것은 이 국가 간의 권위에 대한 출처에 대한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또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권세의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제 이 신적 권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위정자의 그 권위의 출처 개념을 가장 소중하게 국가 간에서는 바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남용이 돼요.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이 왕은 신이 세우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 왕의 권한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까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로 복종하라. 절대로 반기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남용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왕이 세운 건 맞아요. 그 권위의 출처는 반드시 신이 세웁니다. 비록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뽑는다 할지라도 그가 위정자가 되고 국가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이 헌법과 근대국가의 이 사회 계약론 개념에서 현대의 그 법체계의 이 개념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모든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현대 법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기본 개념들이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에게로부터 위탁된 권위다라는 것이 개념이 이제 현대 국가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루소, 홉스, 뭐 이렇게 여러 그 사회 계약서를 주장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근대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서 왕이 혈통적으로 왕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봉건적 그 세습적 이 국가 개념에서 발전하면서 왕도 법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입헌 군주국 형태로 조금 더 발전했다가 그 왕도 백성들이 뽑을 수 있다.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입헌 민주주의 형태로 더 발전해 갑니다. 이제 근데 이러한 사회들이 봉건 사회로부터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의 형태로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런 법 체계를 좀 더 완성한 것이 사회 쪽에서는 루소, 호크 여러 이제 사회 철학자들이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더 응용하면서 국민들이 언약을 통해서 협의해서 만들어준 그 권한을 왕에게 통치자에게 위탁한다라고 하는 위탁적 협의 개념, 위탁적 언약 개념, 약속 개념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이 선거제도와 권한제도라고 하는 형태가 좀 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국가 간에 대한 발전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결국 칼빈주의의 언약론에서 이 약속 개념이라고 하는 언약 개념에서 발전하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언어 부분에서도 이 시민이라고 하는 선거로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개념이 근대에 이렇게 형성된 것이지 과거에는 대부분 다 왕이 통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번역도 이 백성이라는 개념하고 시민이라는 개념하고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은 좀 더 봉건주의 시대 속에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백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정착이 됐다라면 시민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좀 더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 그런 형태로서 시민의 개념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의 조선시대만 해도 백성 개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와 자유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화학당이라든가 배제학당이라든가 이런 선진 교육들을 통해서 시민은, 백성들은 단순한 백성들이 아니라 시민의 권한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권한과 자유를 가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고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과 자유라고 하는 그 시민적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서구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한산성 영화라든가 이렇게 영화의 옛날 그 조선시대의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세계관의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도 약간씩 많이 이렇게 현대화된 거지만 사실 그 세계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왕과 백성과의 이 관계 사이가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가의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변했기 때문에 이 100년 전의 이 세계관과 고대의 삶을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히 누리는 이런 부분들이 100년 전만 해도 또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이거 꿈도 꿀 수도 없었던, 여성이 종중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그 이름을 남기고 권리를 행사한다? 꿈도 꿀 수 없는, 여성의 어떤 그 국민연금의 이런 제도화된 이런 어떤 국가의 이런 부분들 이제 겨우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도 개념에서 보게 되면 시민이라는 개념과 백성의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발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근대 문명 국가는 칼빈주의의 기독교 강요의 500년 전에 이렇게 정립해준 왕 개념, 봉건 사회 시대 속에서 법의 개념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기독교 강요의 법의 개념이 벌써 나옵니다. 왕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히 왕의 어떤 결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도권이 생긴다? 이건 왕을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항을 통해서 왕, 법, 백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조금 후대로 오게 되면 위정자, 법, 시민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요 사이에 사회 철학자들이 이제 언약 개념을, 힌트를,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언약의 이 개념을, 그 스코틀랜드는 백성 전체가 언약을 맺는 국민 언약을 맺습니다. 또 영국하고 엄숙한 언약, 엄숙한 동맹, 엄숙한 약속,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번역될 수 있지만 다 그 약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동맹을 맺는 거, 약속을 맺는 거지. 정치와 예배에 있어서 좀 더 성경적으로 개혁하자라고 하는 국가대 약속을 맺고, 스코틀랜드는 국민 전체가 약속을 맺는. 그러니까 봉건 사회에서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꿈도 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서로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 부부가 서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 이런 그 약속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묶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이 결국 그 봉건 사회에 갇혀 있었던 이런 사회에서 좀 더 시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성장해 가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유럽의 이 근대 국가의 초석을 놓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좋은 가치관들을 우리가 발굴해내면 일단 우리의 사회의 복지와 삶이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적이지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책들 속에서도, 막스 베버는 칼 막스나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쪽에 이 철학을 펼쳤던 우리의 반대편의 사람인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도 근대 봉건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바뀌는 이런 엄청난 차이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정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특별히 청교도들,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싫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면에는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막아내지 못한 또 그들의 잘못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결국 궁극적인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막스 베버가. 그래서 막스 베버의 이 관점은 다 옳은 게 아니고 앞부분에 우리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평가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이지만 칼빈주의가 근대 국가의 전환점에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년 내지 300년 정도, 그러니까 1700년 때까지만 해도 봉건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그 루이 14세가 지미국 국가다. 이제 이런 식의 아주 너무 과한 발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왕과 위정자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건 맞는데 그걸 남용해갖고 왕권 신수설로 가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로 저항하지 마. 절대 맹종해. 이러한 자기의 권력을 공고의화시키는 데에 악용한 형태로 왕권 신수설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을 우리가 무작정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반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이것이 뒤로 와가지고는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이제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러면서 이제 17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의 독립전쟁, 이렇게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근대 국가가 꿈틀꿈틀 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일으켜 가는데, 거기에 이 국민들이 협의해서 약속해서 어떤 권한을 위정자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국민 주권 개념도 조금 더 발달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1700년, 1800년을 넘어서면서 국민이 어떤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이 자유를 행사한다? 국민이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 되지? 이걸 어디까지 행사해야 되지? 이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이렇게도 주장하고 저렇게도 주장하고 막 여러 색깔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프랑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왜 우리가 그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3부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권리를 이렇게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법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권력이 왕에게서 시민에게로 넘어갈 때 시민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 권력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엄청난 혼란들을 겪으면서 차근차근히 시행착오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국민 주권, 국민 언약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위탁된 권위라는 개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선거 제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로 자기 위정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제도였고, 이게 근대 국가에 맛본 지 200년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성도가 청빙을 할 때 목사님을 자기들 손으로 뽑는 거지. 이게 벌써 우리는 2000년 전에 교회 제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사도들과 그 교회의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맹목적으로 권위적으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벌써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면 직통계시 받아갖고 그냥 명령해버리면 되는데도 그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전체 사도와 또 전체 목회자와 장로들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맹종 형태로 명령하지 않고 4개의 사도행전의 그 규범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 또 간음에 대한 부분, 또 피체,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규범들을 협의 개념으로 규정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왕이 명령만 끝이에요. 그냥 토도 못 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장로들과 또 그 장로들 중에서는 평신도를 대표하는 칠위 장로까지 초대를 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모든 교회에게 지키도록 또 절차를 마련해주는. 그리고는 그 각각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면 거기에 사도가 임명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존재하던 시대니까. 그런데 또 각각의 그 지역 교회에 사도가 세우기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만 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그럼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졌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가 바로 세운 사람들도 있고 또 장로회의에서 안수를 받다라고 하는 지난번 우리가 장로 정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다.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에서도 벌써 이런 직분에 대한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 엄격한 자격에 대한 심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도가 세워도 되는데 자격에 대한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니 감히 누가 자격을 따져요? 사도가 세우는데. 그런데 사도가 뒤로 물러나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자격에 입각하여 세습의 개념이 아니라 자격에 입각하여 제도화된 개념으로 시스템화된 개념으로 돌아가도록 이게 소위 말해서 법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그 법적 제도 개념 안에서 돌아가도록 그러면 누구든지 그 자격을 갖추면 얼마든지 심사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또 심사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요청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게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문제도 벌써 백성들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협의체를 마련해갖고 협의를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대의 제도라고 하는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협의하는. 그래서 그 협의된 결론은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대의 입법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사도행전 15장에 다 나옵니다. 그 기초 개념들이. 그거를 후대에 발굴하지 못한 것뿐이지 이미 벌써 교회는 그 기본적 토대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놀라운 겁니다. 1900년 동안 1800년 동안 이제서 겨우 묻혀 있었던 부분들을 국가와 사회는 겨우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원리들은 사회 제도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의 그 권력과 힘을 분배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무질서로 막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사회가 합의된 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일정한 또 권위 개념, 권세 개념이 또 존재해야 백성들이 강도로부터 외국의 또 전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틀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벌써 이런 개념이 기독교 강해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독교 강해의 내용은 칼빈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죠. 칼빈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왕권 신수설은 반은 맞는데 그 악용된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 사회계약설과 근대의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위정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 청빙을 할 때 성도들이 3분의 2의 이 찬성을 받지 못하면 청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 피택을 받았을 때도 성도의 3분의 2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과반수가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일반 행정 처리는 과반수가 되면 50%가 되면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인사권과 재정권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의 더 많은 허락을 받아야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가 체제에서도 사용하잖아요.
국가의 국무총리를 뽑는다든가 어떤 유정자들을 중요한 유정자들을 뽑을 때 국회 이번에도 국회에서 법 통과하고는 중요한 국가 법이 통과할 때는 3분의 2라든가 과반수 갖고도 모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교회의 교리를 바꾼다든가 어떤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고 통과를 해야 하는, 그래서 일반 교리는 과반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사회계약설 부분에서는 백성들의 자유와 권한을 존중해준다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훌륭한 부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왕과 위정자의 권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적 권세 부분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권세를 마련해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협의하고 백성들이 의논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존중해준다. 이거는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의 결정과 파기도 백성들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문제가 생기면 백성이 그 권세를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 부분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것이 교회로 넘어왔을 때는 교회적 그 가치하고는 완벽하게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존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국가의 어떤 저항을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성경의 세계관과 국가관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 사회계약설 개념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이 세울 수도 있고 국민이 제거할 수도 있다. 이 개념으로만 저항하게 되면 5계명의 10계명의 5계명에 입각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결국 국가관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가 적법한 절차에 입각하여 그 권한이 파기가 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이 함부로 그 권한을 뺏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뭐라고까지 명시적으로 문구를 적어놨습니까? 어떤 누구도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왕의 권세를 위정자의 권한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그걸 문장으로 명시를 했어요. 왜? 중세시대의 교황과 카톨릭이 하도 왕의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에 교황이 명령을 해가지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온갖 권력과 돈을 가져다가 교황에게 아부하면서 왕 임명해달라고 왕을 교황이 인정을 안 하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황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게 되는지 이러한 또 부패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또 반은 맞는데 반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신적 권세라고 하는.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신적 권위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장로회 제도 안에 신적 제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통 장로교는 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준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질서는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러한 신적 권위, 신적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31장에도 성경에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한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랬을 때 독립파가 이 뒷문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독립파들은 회중파들은 첫 문장 성경에 맞으니까 우리가 복종한다. 이거는 받아들였는데 당회나 노회나 총회로부터 세워지는 그 교회법은 그 권세는 신적 그것이 성경에 일치되어지고 또 그러한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위탁된 권위는 신적 권위로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비록 백성들이 선거로 뽑지만 청빙으로 뽑지만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적 권위로서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준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더더구나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형태로만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 권세라는 개념이 민주주의 일반 시민에게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너무 막강하게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민의 자유, 권리 이게 너무 불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는 봉건사회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권세, 권위 이 개념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날 정도로 싫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쪽엔 이쪽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걸 교회의 권위 질서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가의 신적 권위 개념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개념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걸 명령해? 내가 판단할 일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과거에는 절대적 권력을 왕들이 교황이 너무 남용을 해갖고 백성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개념을 놓쳤다라면 오늘은 거꾸로 문제가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500년 전 글을 읽는 것이 양쪽 고민을 다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왕권 신수설, 한쪽은 사회개혁설로 결국 이렇게 혼동하던 시대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권세 개념을 잡아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읽지만 앞부분에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그러한 제도 아래서도 역시 당회와 노예의 총회는 그건 신적인 권세라고 하는. 그래서 웨스민스터 정치모범의 파워, 디바인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워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이것이 디바인, 신적, 홀리라는 단어보다 더 강하게 쓰는 겁니다. 홀리도 거룩한 단어고 디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그 신적, 거룩한 이런 단어예요. 둘 다 이렇게 거룩한 이런 단어인데 홀리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이 디바인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캐롤에도 보니까 빛나는 밤, 거룩한 밤 할 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홀리 나잇, 홀리 나잇 그러다 거기도 보면 디바인, 오 나잇 디바인 이렇게 그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홀리 나잇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뒤에 가서는 나잇 디바인 이렇게 디바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디바인이라는 단어가 홀리보다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쓰지만 이 중세 시대의 영어 이 기독교 강요 이 시대에는 디바인은 신적 밑에는 좀 더 거룩한 이렇게 깨끗한 순결한 이런 개념이라면 디바인이라는 개념은 신적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총회를 향하여 제네럴 어셈블리에서 회의 이러는데 그 앞에다가 디바인을 집어넣는다. 그 신적 총회,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를 향해서 이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수립하고 세워가는 신적 권세를 위탁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어디 또 나오냐면 왕제도에 또 나와요. 국가제도에. 그래서 국가 위정자의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출처가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신적 권세라는 말을 또 한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는 신적 권세로 하나님이 두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제 우리가 웨스민스터 20장 배울 차례입니다. 20장이 뭐예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이 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교회와 국가의 제도 개념과 백성의 자유 개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이게 자율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극단적 민주주의, 극단적 회중주의, 독립화주의가 나옵니다. 이게 또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절대 독재주의, 봉건주의가 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감독주의가 돼버렸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카리스마로 교인들을 다 교인들의 자유와 의사를 그냥 다 진 내려 눌러버리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고 인사권, 재정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이건 감독주의예요.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의 폐단을 막아내면서 신자의 자유와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신적 권세의 이 권한 개념을 어떻게 잘 믹서를 하는가. 이게 웨스민스터 20장에서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딱 잡아놓고 그 밑에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못 건드린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양심의 모든 걸 지배한다라고. 그런데 그 양심의 자유는, 영적 양심의 자유는 반드시 교회라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국가라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적 질서 속에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양심은 교회적 질서와 국가적 질서 안에서 이 두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자기들과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세를 보존하면서 시민의 또 성도의 자유로서의 또 신자의 양심의 또 도덕적 양심의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웨스민스터 그것으로부터 이제 교회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민스터를 충분히 읽어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의 시민의 자유 또 회중 성도들의 자유만 너무 강조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떤 말, 권면, 또 교회법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목회자도 자기가 신적 권세를 집행해야 되는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법을 만들 때 성총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노회라고 그러는 거고. 왜 앞에다 성자를 붙입니까? 그럼 교인들이 모인 자리는 성공동의회라고는 안 그래요. 권세를 위탁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성노회, 성총회, 디바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불편한 거죠. 아니 왜 만인제사장 다 똑같은데 왜 목사님 당회가 모이고 노회가 모인 자리에는 그런 신적 권세라는 말을 씁니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세, 권위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국가 위정자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막 언론의 자유 또 이러한 집회의 자유를 우리 성도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짓밟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로서의 이런 부분들, 또 성도로서의 그러한 또 자유 부분을 또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지 못해서 개념이 못 잡아지게 되면 시민적으로는 어떤 독재에 대한 항거라라고 하면서 뭔가의 언론의 자유와 시민적 저항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거기에서는 맞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국가의 위정자의 권위를 침해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럼 이 경계선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개인이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왜? 시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탄핵 사건 때도 계엄령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왜? 국가가 잘못하면 전복될 수 있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왜? 이건 저항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성도들의 저항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국가위정자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들이 그 권세를 위탁받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또 협의하고 또 협의해서 여러 법적인 회의체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결정하고 회의하는 당회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별히 목회자는 성경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또 이런 신학에 대한 전문가로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자신의 해석에 성도들의 목숨이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내는데, 신학적 논문들을 읽어내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실력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마치 외과 의사가 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뇌를 가르고 배를, 심장을 가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님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너무 질서를 안 따른다라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대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목숨 걸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도 노예 앞에서도 정말로 출중하게
이 성경을 원전으로 풀어낼 수 있는 또 2000년 사이의 모든 우리 정통 기독교의 해석 입장들을 충분하게 읽어낸 그 실력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며칠을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본문 해석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에 대해서 예정론과 관련해서 예지예정과 예정예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해석해 보세요.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그럼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그 구절을 근거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선배 목회자들하고 끊임없이 신학 토론을 해서 디펜스, 자기의 그 설교와 자기가 가르칠 교리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성도들은 최고의 전문적 실력을 통해서 검증된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설교로 되어지고 또 그 시대의 어떤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추론적으로 또 적용점으로 뭔가를 말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적 권세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부부들을 향해서 이제 성과 관련된 여러 교육들을 이야기하되 특별히 이제 피임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면서 절대로 사후 피임의 부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가 가르쳐내지 않으면 성도들은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간접 낙태를 행하게 됩니다. 직접 낙태는 온 죄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는데 무지 때문에 수정란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피임법들을 행사하게 되면 간접 살인이 되는 거, 간접 낙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예비 부부를 교육하려고 많은 자료들과 또 여러 가지 산부인과 계통의 이런 자료들을 얻어보니까 이 사후 피임약은 상당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거는 그 수정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미 수정된 거를 착상을 방해하는 또 그런 그 사후 피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상을 방해하는 이러한 피임약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는 다 열려져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현대에서 수정체를 생명으로 이미 거기까지는 해석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그러면 거기까지 과거에는 배가 불러서 임신이 된 걸 알았지만 이제는 정자와 난자 개념 또 거나와서 정자와 난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정이 되면 그건 생명체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신학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까지 하게 되면 사도신조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가 고대적인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좀 더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형태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했을 때 난자, 정자 개념이 없던 시대와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성을 취하셨는가 고민해 보셨어요 한번? 아버지는 없어요. 그럼 분명히 배가 부르셨고 뱃속에서 아이로 태아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태아의 전 단계는 출발은 당연히 수정체로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수정체가 아닌 다른 형태에서 태어나셨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갖고 그냥 예수님이 수로를 통과하고 나오듯이 그래서 마리아 월경 잉태설 형태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마리아 수로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궁을 그냥 수로를 사용하듯이 빠져나오듯이 그냥 사용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진정한 인간성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난자와 정자의 수정체가 되면 보통의 출생법이 되어서 원죄의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의 전가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출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랑 동일한 몸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출생의 방법이 붙어야 된다. 또 추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절묘하게 고백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에서 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사도신공 고백에서.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또 관점에서 더 해석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인성인가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양쪽에서 지금 이단시 조금 위험하게 이렇게 걸러낸 것은 월경 잉태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그렇게 월경의 그런 어떤 여성의 생리주기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잉태된 것이다. 수정된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원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집니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 마리아의 몸을 갖고 왔지만 그 마리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몸까지는 공유를 했는데 그 마리아의 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마리아의 자궁을 잠깐 빌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는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않고 어떤 형태의 몸의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그냥 그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만 그냥 이렇게 잠깐 있다가 쏙 빠져나오신 것이다. 아기로 있다가 그냥 쏙 빠져나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궁에 그냥 예수님의 몸이 그냥 쏙 들어가서 마리아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렇게 있다가 나온 것이다. 왜냐면 현대의 이제 이 수정체 개념들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수정체로부터 이제 현대의학에 의해서 벌써 밝혀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만의 또 500년 전의 기독교 강요에는 그건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칼케토 신조의 1500년 전의 인성에 대한 그 고백을 또 500년 전에 기독교 강요의 그 인성에 대한 또 고백 아래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좀 더 다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관에 대한 부분들도 근대의 국가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적어도 2000년 기간 동안에 권세에 대한 개념,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개념 이것이 벌써 웨스트민스터 400년 전에도 잘 절묘하게 묶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현대의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 개념만 강조한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법적인 그 문제만 없으면 자유 안에서 뭐 최근에는 법을 초월해서도 막 그냥 떼법의 형태로 막 이렇게 또 저항하고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이쪽 극단에서는 또 너무 이제 폭력적인 또 독재적인 또 봉건사회적인 또 이런 부분에 또 문제도 있는 것이 왕권 신수설을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양쪽을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일단은 칼빈이 뭐부터 순서적으로 뭐부터 정리해 가는가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권세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 권세 이런 내용들이 4항까지 왔고요. 5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들을 부인 또는 배척하면 불가하다. 왜요? 바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무정부 상태를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은 비록 고대에는 왕이나 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써 실현하신 현재의 완전 상태와 그런 외래적인 국수라는 사고를 택할 수 없다고 항의한다. 이런 말은 그들의 무지와 교만함을 폭로할 뿐이다. 요게 제세례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는 게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안에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분을 우리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도 또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국가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 위에 신적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 권위, 권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극단적 자유와 극단적 어떤 그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집권자들의 권세, 권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를 책망을 합니다. 시편 2편 12절을 이용하면서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그들이 그 권위를 버리고 사생활로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권력을 그리스도에게 바쳐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시게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잘 해석해 내셔야 돼요. 왕의 이런 직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왕으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존중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읽어내야 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올 때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군인은 악한 거니까 군대 다 없애고 여호와 등일처럼 군대에 가지 말고 평민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금 징수원들은 정해진 것 외에 더 받지 말도록 하고 군인들은 또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업무 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 군인들의 자리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절대로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이라이트는 요거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사야 49장 23절.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구절입니다. 국가관을 사용할 때. 이사야 읽어봅니다. 이사야는 열왕이 교회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이 교회의 유모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그들의 영예를 빼앗지 않고 도리어 고귀한 칭호를 주어 하나님의 경건한 경배자들의 수호자로 삼았다. 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적인 권위, 왕의 위정자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이 시민의 백성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열왕이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유모처럼 이렇게 교회를 돕는 그러한 양부와 유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를 돕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수호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세요. 계속 성경 설명이잖아요. 이사야 그리고 결론으로 디모데전서 2장이죠. 평안한 중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눈물나고 슬픈 일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으로 해갖고 이것들이 IS가 뉴스 보셨어요? 11명의 기독교인을 참수하는 목을 자르는 TV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그 이슬람 지도자들 미군이 그 폭격해가지고 죽었다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성탄절을 맞이해갖고 11명의 크리스찬을 세워놓고 보란듯이 그렇게 참수하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 이슬람, 공산주의 이 세 개가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핍박한 하나의 조직단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들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나가야 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산다라면 그건 더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기독교의 어떤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보호가 되면서 성도들이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국가관은 제세례파처럼 단순히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황처럼 왕을 임명하고 국가의 어떤 법을 주무르고 이것도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신적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권세는 국가의 위정자는 위정자의 자리대로 또 존중을 하되 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그 교회를 핍박할 때는 반드시 저항을 통해서 교회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중에 그렇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단히 국가의 이 문제는 항상 교회를 위협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돕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항상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경을 못 쓰면 교회를 짓밟는 악의 세력으로 서 있게 되고 또 교회가 신경을 잘 써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아이들을 부단히 훌륭한 교육으로 교육시켜서 사법부라든가 이런 공무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진출해서 그들이 사회에 좋은 법들을 만들고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어떤 공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짓밟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국가의 이러한 시스템을 악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등지게 만들고 전형적인 이원론 근본지. 또 한쪽은 또 국가를 그냥 마치 교회처럼 또 이렇게 너무 또 왈가불가 하려고 하는 이런 또 형태들. 그러니까 여러 형태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의 삶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선택한 방식은 교황처럼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중에 왕이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 중에 훌륭한 공무원이 되도록 크리스찬과 기독교적인 신앙의 마인드를 가진 훌륭한 기독교인을 배출해서 그들이 국가 위정자가 되고 그들이 국가의 법률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보호하는 형태의 방향성을 만든 겁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가 우리에게 성경 해석으로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왕을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을 좌우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을 그리스도인으로 배출하라는 거예요. 국가위정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지만 이게 한 템포가 기울어지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 한쪽으로 기울면 신적 권세를 위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한을 짓밟는 형태가 되고, 또 이쪽으로 치게 되면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또 그런 폭력이 난무할 수 있는 또 봉건적인 또 이러한 또 시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자, 요런 이제 내용을 계속 마무리합니다. 6항은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대리라는 거야. 이것도 참 우리에게 불편한 표현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점을 집권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직책을 다하겠다는 큰 자극을 받으며 임무 수행에 따르는 곤란이 아무리 많고 중대할지라도 큰 위로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꾼으로 임명되었다고 자각하는 사람은 고결함과 슬기와 온유와 극기와 결백에 대해서 큰 열심을 내야 하겠다라고 자기를 판단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국가위정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 목회자의 입에서 설교와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사적인 뜻으로서 뭔가 결론을 내릴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서 성도들이 존중하고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후 피임량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의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낙태가 된단 말이에요. 준낙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전문적 지식을 최고조로 들여다보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법을 잘 만들어내도록 그러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성경 지식이 성도 비슷해버리면 성도의 생존과 관련된 어떤 권면을 할 때 성도가 듣겠냔 말이에요. 그 목사님 생각이죠. 이래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국가위정자의 자격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국가위정자가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막 연예인들이 막 국회의원하고 막 연예인들이 막 시장이 되고 막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법률과 그 사회 문화와 수많은 그 최고의 그 백성들의 삶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거긴 또 의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최고의 문제들을 집약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아무리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부 하부 위정자들이, 공직자들이 돕는다 할지라도 결정은 어찌됐든 그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예인이 그런 걸 결정을 한다? 그건 은사가 다른 겁니다. 수많은 외국과의 관계, 외교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부분들을 종합해서 백성에게 가장 유익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비전문가가 턱하니 앉아가지고 결정을 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법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 사법적 판단을 한다? 의료적인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권한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의료적인 어떤 판단을 한다? 이번에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면 최소한 나라의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이런 그 전기세와 수많은 이런 나라의 경제하고도 이 엄청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국가의 이러한 어떤 그 자산으로서 세계에 수출을 하는 엄청난 이 자산을 가진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근대 국가로 형성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그 요소 부분에
엄청난 이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지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업의 위원회에 원자력 교수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번에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번에 7천억을 들여가지고 폐쇄 결정을 내린 거예요. 원자력 각 학교의 교수들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또 전문가들의 집단에 의해서 인정이 되도록 설득하고 끌어내는 과정이 없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들의 결정은 그래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문성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적 권세로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전문적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들이 뭔가를 결정했다라면 존중하겠다는 거죠. 목회자도 존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니까. 제가 원자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건 저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원자력을 그 엄청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치가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뭐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겠는데 비전문가 교수들이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의논해서 결정을 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심원 제도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싶어 봐서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범죄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배심원 제도가 남용이 돼가지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죄 유무를 판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일반인들이 법률을 결정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그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묻고 싶어서 최소한도로 이걸 사용하지만 이런 것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바로 어린애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질서가 가장 큰 벌이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럽의 여성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에 대해서도 다 존중했으니까. 그런데 40대 초반인가?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40인가 나이 제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젊으면 이 혈기가 욱하는 이게 사람이 인류가 살아보니까 적어도 한 40은 좀 넘어야 이렇게 좀 남의 반대 의견이 들어와도 얼굴 이렇게 붉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40 전까지는 못 누른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살아보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이 제한을 이렇게 두기도 하고 최소한 교회에서도 장로를 뽑을 때 요즘에 교회 가서 장로 임직실에 가서 갔더니 세상에 40대 새파란 준 분이 장로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직신학자고 교회법 학자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대에 장로를 줍니까? 장로라고 하는 말이 연장자라는 말을 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교회에 뭔가 법률적 치리 행위를 행하려면 우리 문화에선 더더욱 연장자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적인 어떤 전문적인 어떤 교회법적인 어떤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공통적인 어떤 선에서 연장자의 개념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다그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지. 40대 새파란 청년이 70대 80대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당해라고 해갖고 막 야단쳐보세요. 목사님은 괜찮아요. 왜?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로는 순수하게 교회법만 갖고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손잡벌 되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제도 개념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몇 살의 장로대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이제 교회법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대리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대리 형태로 세워주신 것이고, 백성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을 발표하는 도구로 지정된 줄 아는 입으로 어찌 감히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겠는가. 요컨대 주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든 주의와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와 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전문가가 되시라는 거예요. 나라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전쟁을 소원하게 되면 우리 젊은 애들, 아들, 딸들 다 나가서 죽을 각오하고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런 권한을 우리가 위탁하는 위정자를 뽑는 겁니다. 또 목회자는 자기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자를 뽑는 것이. 그래서 뽑혀진 자는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또 전문가적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 전에 벌써 이런 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 엄청난 자격 심사를 거치고 통과돼서 권세를 얻었다라면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도 또 권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의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두라. 이게 오늘날 가능한 시대인가? 오늘은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더구나 과거처럼 담임 목사님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인터넷으로만 딱 돌아가게 되면 여러 선생님과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다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 교단의 질서를 존중하는 건데 이 교단에서는 죄가 되지만 저 교단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법률들은.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또 피채 먹는 이 부분도 저희는 그거를 자유로 열어놨지만 고신이나 또 이렇게 그 백파라든가 또 이렇게 아주 그 좀 더 굉장히 보수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보수 교단들에서는 순댓국, 이 피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사도행전 15장을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연속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개고기, 목 메어 죽인 거 뭐 이런 부분들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그 죄가 됩니다. 지금도 순대 안 먹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은. 아바이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는 속초가서 제가 제일 꼭 가는 곳은 아바이 순대. 전 거기 가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다른 선생님한테 권면을 들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단 안에서는 얼마든지 성도들한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적 질서 안에서 권면을 받는 것도 그 교단의 질서를 따라 권면을 받아야지 신학자라고 해서 아무 사람한테나 권면을 듣는 게 이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맞지만 또 어떤 건 틀리는 것이. 이게 바로 질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은 반드시 역대하에 있는 것처럼 그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이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우고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문성 분야에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위정자들이 정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신적 권세와 질서로서 백성들은 잘 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7항까지만. 집권자의 강제력은 그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참 이런 표현들 우리가 오늘 읽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집권자의 강제력,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강제력, 세금을 얻어낼 수 있는 강제력. 왜? 권세가 세워지기 때문에 집권자에게는. 결국 이런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세파는 이제 이런 권세를 멀리하면서 이 거룩한 직책을 배격해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이 거룩한 직책을 비난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신에게 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자들은 집권자만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버림으로써 자기들 위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무엘상 8장. 이 성경 해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부를 일체 배격하는 현대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누가복음 22장도 끌어옵니다. 이 부분을 이방인들은 권세를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제세례파가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요거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얼마 전에 해석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국가관 이야기할 때 칼빈도 요거 구절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가 존중된다라고 이 구절을 쓰는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제세례파는 이걸 거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의 어떤 권세와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권세 개념이 없는 개념으로 자유 개념으로 읽어버렸고 칼빈은 오히려 성경 이렇게 보듯이 이방의 집권자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존중하고 그 질서 제도 자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석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제 이 권세와 질서 개념을 없애는 자들은 결국 교묘한 해석을 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제세례파를 비판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리고 가장 유쾌하지 못한 일, 즉 1인 집권이 다른 일보다 더 첨가된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왕과 이런 1인 집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수적으로 추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공정치 못한 판단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에 의해서 왕들이 군림한다고 명백하게 주장하며 특히 왕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왕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을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7항까지만 좀 읽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위정자에 대한 그 권세의 출처에 대한 부분을 꼭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잘 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그럼 어떤 정부 형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국가가 성경적인 것인가? 민주주의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데 결론은 성경은 어떤 정부의 형태도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가관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과 또 허용해줘야 될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읽어내라는 거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가의 권세에 대한 출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세라고 하는 또 이러한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의 다양한 그 구절들과 의미들을 읽어내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시민적 자유가 너무 극대화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권세라고 하는 이러한 또 귀한 가르침들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신적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가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적 자유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이 훌륭한 국가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